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뭔가 도대체 통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헝클어져 버렸어요. 헝클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실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수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헝클어진다는 말은 어떤 일이 몹시도 너무나 복잡하게 뒤엉켜 가지고요, 이건 뭐 도저히 어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헝클어졌어요. 마음이 좀처럼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감정이 너무나 심하게 막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 삶의 터전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또 내 주변의 그 환경이 너무나 심하게 막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헝클어진 느낌과 감정은요, 여러 방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침울해집니다. 또 그와는 반면에 갑자기 어떤 일이요, 전혀 뜻밖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또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져 가지고요, 뭔가 모를 어떤 외로움과 소외감이 막 밀려 들어올 때, 또 그와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고요, 분에 넘치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을 때에도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헝클어진 상태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그 판단과 결정이 나중에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전 상황입니다. 무려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적어도 갑절이나 더 되었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즉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만족할 만큼 한 끼씩 쌓였죠.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었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해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한다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물고기와 떡을 아주 배불리 나누어 먹었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먹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팩트였습니다. 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먹고 보고 체험했으니까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요, 그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그 떡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바로 저분이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하는 그러한 군중 심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버려요. 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분을 모시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어째 돌아가는 상황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의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완전히 전혀 딴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저렇게 반응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6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도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게 했습니다. 빨리 배에 올라타라 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아예 강제로, 억지로, 마치 제자들을 쫓아내듯이, 저리 가! 쫓아내듯이 그렇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재촉하사.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혹시라도 지금 이 제자들이요, 저 군중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너도 나도 발벗고 앞장서서 나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요,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아주 욱하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 제자들의 그 성품상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은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떠밀려가지고요,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게 된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 헝클어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버려요. 얼마나 그 밤바다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지요. 그래도 그 배에 타고 있던 몇몇의 제자들은 어부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직접 그들은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풍랑쯤이야 그동안 어부 생활을 통해서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여기 48절에 보니까 그때가 밤 4경쯤이라고 나와요.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그렇게 시간을 재는데, 4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동이 트기 바로 그 직전이요. 가장 밤이 깊고 캄캄할 때에,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산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는 이제 동이 트기 바로 그 직전 새벽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배에 오르십니다. 세상에. 또 그 헝클어졌던 상황이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거센 풍랑도 어떻게 주인을 알아봤는지,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거센 파도도 잠잠하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참,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 헝클어졌던 상황들이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마터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던, 그냥 그저 그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백성들의 영웅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헝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만일에 그러한 군중들의 심리의 흐름에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당시에는 저 남쪽의 유다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파다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했으면 그 철없는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까지 갈 뻔했다는 겁니다. 만일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과 작별을 하신 후에 혼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46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무리들 사이가 어수선해졌어요. 상황이 막 헝클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감사기도.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번 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괜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요? 지금 저 군중들이
저를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들을 좀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아있는 그 떡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포커스는 떡에 가 있었어요. 떡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도 가끔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기치 않은, 전혀 뜻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그 속사정을요,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그 의중, 그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하면서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 빅토빌 지역에 와서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는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요. 그걸 또 즐겨요. 걱정한답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락없이 주시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진실되게 살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보는 겁니다. 또요, 나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하나님께 그 방법과 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괜히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어떤 세상적인 꼼수를 두게 되면요, 왜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까? 안 집니까? 좋아요. 거짓말은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달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자기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펄쩍 뛰면서요. 앞뒤 정황의 논리가 맞질 않게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남발하면서 내 고귀한 인격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신뢰감이 떨어져요. 신용이 잊어버려. 신용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정말 뭔가에 의해서 헝클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요, 우리는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해놓고요. 뭐 산으로 가시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 그 뒷마당 뜰에서요.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넌 왜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안타깝게 여겨주시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헝클어지고 복잡했던 상황들이요, 아주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헝클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도 헝클어져 있을까?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왜 문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나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문득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때 너무나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내가 너무 말만 앞세웠구나. 내가 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내 위주로만, 너무 내 방식대로만 생각을 했구나. 오로지 내 중심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애써왔던 그런 내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웠던 그러한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왜 다들 저만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요,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밤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물론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정말 불철주야로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꼭 마지막에 가서는 길이 안 열리는 거 있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통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빨리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내려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요.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로 돌려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겸허한 자세로 엎드릴 때에 또 그분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라고 마음먹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요. 막판에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헝클어진 문제덩어리들을 그분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시 내려가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너무나 주제가 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헝클어진 마음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는 이런 시를 짓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첫 아내가 누구였어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지금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사울 왕이 장기 집권하겠다고. 백성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이 막 불타올라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정상인들입니다. 비사회적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2%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쩔뚝거리, 다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그 헝클어진 마음,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전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미 주변의 환경은 마치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제 보여주세요,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 다윗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선하심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이 마치 강물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을 원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헝클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소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처로 숨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헝클어져 있는 이유는 정말 깊이 내 자신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요. 물론 내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거기서 따라오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첩첩산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위축이 돼요.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는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해요.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공간 속에서, 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장면이 17장 1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지시하셨어요.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로 땅에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를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누구 때문에요? 그 왕후인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영부인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백성들의 성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음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잊혀져 갔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억지로 저 우상의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신앙에 양심 있는 제사장들은 거부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아합 왕은 참 어떻게 서민의 그 포도밭을 어떻게 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욕심을 내가지고 이 왕후가 그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포도밭 주인을 모함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온 나라가 헝클어졌어요. 나라가 지금 요지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의 분노도 헝클어졌습니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물론 당연히 엘리야는 그의 그 좌절과 분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을 겁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헝클어져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살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그곳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그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3년째가 된 거예요. 그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이 뜯어먹을 만한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은요 한 달만 지나가도요 정말 많은 여러 달이 지나간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요. 그런 날들이 벌써 3년 반이나 된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곤욕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저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 아합 왕이요 도둑이 지발저린다고요. 뭐한 놈이 썩낸다고요.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엘리야가 전혀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왕을 꾸짖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내기를 합니다. 저 우상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제단,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기였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그 이어서 하늘에서 지면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한날에 다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여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요 경제 대통령을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그 궁핍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마터면요 우리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 부하내동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결코 그들 위에 군림하셔서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 사탄, 저 마귀의 그 계략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차리셨고요.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고요. 군중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따로 홀로 조용히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엘리야는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달픈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아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다리는 인내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그 모든 헝클어진 문제들, 그 상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마음이 헝클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또 요즘 들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헝클어져 있을 때에 바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 고민하는 문제, 지금 처한 환경, 상황, 삶의 여건,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너무나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너무나 헝클어져 있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기도만이, 오직 조용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됨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그 기도의 지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서 우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헝클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